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모세는 이제 태어나서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애굽의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순수한 애굽 사람의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민족의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단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 모세의 유모로서 아이를 키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유아 교육 또 민족 교육을 아주 잘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기는 거가 태어나면서부터 5살 때까지, 이때를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육은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유대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만큼 어린아이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대개 5살 때까지를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좀 특출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온유한 사람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이 히브리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좀 불같은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니까 이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애굽 세계 최대의 강국인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다가 또 다른 40년은 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러한 그 천민으로서 4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또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채로 온종일 들판과 시내를 찾으면서 양떼를 몰고 다니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모세가 그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왕궁에서 공부하고 훈련받게 된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80년의 훈련을 다 마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이 훈련의 내용이 온유함을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품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을 훈련을 시켜서 사람이 그 온유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도 볼 수 있고요, 또 십자가를 지실 만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꼽았을 때 이 자격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이 자격의 조건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찾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이 이것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노예로 40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00년이면은 정말 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배일 대로 다 배인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질서 있는 사회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와 또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8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고 또 그 세월 동안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흔히 생각하는 거가 좀 성격이 조용하고 또 차분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없이 너그럽게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 이러한 정도면은 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대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모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거예요. 사모가 한 달만 살아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차분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상당히 거친 면이 있고, 또 자상할 것 같은데 덜렁거리고 그러지 못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데 고집이 상당히 세고, 여하튼 제가 생각해도 제 단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제 자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그동안의 제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바꿔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참 많은 고난들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금씩은 바꿔주셨습니다. 왜 바꿔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환경들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거기에서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를 떠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서 이렇게 떠나지를 않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게서 이제는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고만해 주세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온유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나를 좀 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다라고 할 때는 성경은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듭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 자신이 누릴 그러한 그 땅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미래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품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의 연속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그리고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의 연속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왔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부터
더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세상 끝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라라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는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에 속한 땅을 하나님께 속한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바꾸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세상에 매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바깥에서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광야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종 노릇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구할 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주시리라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지혜와 능력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감당하기에 필요한 우리들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 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미래를 향하여서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복을 이해하는데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복은 참 독특한 복이다. 세상에서 어떠한 종교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을 따라올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현세의 안전과 풍요와 평안을 구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는 수도 대단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고, 이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잘 되어서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더니 축복받았네,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병을 낫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참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의 훈련장이다, 온유함을 이루기 위한 훈련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 때 우리가 때로는 난처한 환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고난과 고통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참 좋지 않은 환경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목과 생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냈지, 거기에서 모세가 훈련이 되어서 세상에서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지. 오늘 내 이 환경이 어렵지만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환경을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전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보다는 자신들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의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옵니다. 설사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진 이게 야기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온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잘못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유해감을 더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가득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서서 살아가는 이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 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훈련장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확장이 되어지고, 또 나로 인하여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덕을 누리고 사랑의 덕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저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 사명으로 알고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더하고 온유함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중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의 삶이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환경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때나 실패의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오로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욱더 확대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